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의 박해로 극한 시련에 직면했을 때에 아둘람이라는 굴 속으로 숨어 지내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 두각을 나타내고 알려지게 된 것은 물론 이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이제 다윗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이 다윗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앞장세워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싸우러 가서 그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도 또 이스라엘 그 군대들도 감히 이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다윗이 믿음의 용기를 갖고 이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기는 그 기회로 말미암아 왕보다가 다윗의 인기가 더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올 때에 그 사람들이 환영하기를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 일부터 시작해서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주목하게 된 거예요. 자기 왕권에 대한 위태로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또 사울 왕을 추종하는 그 사악한 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핍박을 받는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을 중심해서 모든 자들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겠어요? 피할 곳도 없고 누가 다윗을 도와주는 그런 이제 일도 없어서 그야말로 이 다윗의 삶은 막막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막막한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살 수 있는 고백을 했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걱정하고 낙심하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다윗은 앞이 캄캄하고 망망했을 때에 살 수 있는 고백을 했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의 삶에도 삶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있다는 것을,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낙심, 절망하지 말고 다윗처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내가 살 수 있는 말을 하고 살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막막할 때 살 수 있는 고백은 어떤 고백인지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막막할 때 살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나의 축복의 분깃이라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앞이 캄캄하고 내가 어찌해야 할지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해 막막할 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축복의 분깃이 되십니다라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려주시고 그 사람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안 된다, 나는 망했다, 이런 사람은 안 되게 합니다. 그러나 내 앞길이 막막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분깃이 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하는 그 고백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축복의 분깃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 때 사는 고백을 하세요. 사는 행동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축복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그 고백을 했어요.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시라는 고백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라는 믿음을 고백했는가? 편안할 때, 일이 잘 풀려갈 때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은 자신이 그 왕권 유지가 위대함을 알고 사울 왕은 자신을 추종하는 그 사악한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부당하게 핍박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을 당한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와 핍박을 받고 죽이려고 추격을 당했을 때 다윗은 자신이 처한 그 형편과 심정이 어떠했다고 표현을 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므로 사울 왕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이 자주 다니는 길에 올무를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올무라는 말은 짐승을 잡거나 또 새를 잡기 위한 그물 혹은 함정, 이 올가미라는 뜻으로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잡아 파멸에 빠뜨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음모를 꾸미고 계략을 세워서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파멸에 빠뜨리기 위해서
마땅한 대우를 하고 추격을 하는 이와 같은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악한 자들에 둘러싸여서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야말로 다윗이 처한 형편은 정말 앞이 캄캄하고 막막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더라고 다윗은 자신의 처한 그 형편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사악한 자들이 자신을 잡으려고 추격했을 때에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또 다윗을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다윗은 피할 곳조차도 없어 다윗의 그 형편은 고독했고 외로움으로 막막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다윗처럼 앞이 캄캄하고 이런 막막한 상황을 만났다면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사악한 자들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무고하게 비난을 받을 때에 자신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어 앞이 캄캄하고 막막할 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알리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보이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도 하고 분을 참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기도 합니다. 또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수같이 생각하고 보복할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윗은 사울 왕과 그를 추종하는 사악한 자들에 의해서 추격을 당했을 때 피할 것도 없고 도움을 받을 길도 없었습니다. 붙잡히면 죽어야 하는 다윗은 참으로 막막한 상태에 있었지만 다윗은 이런 막막한 상태에서 어떤 고백을 했는가?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라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앞이 캄캄하고 막막했을 때에 불평, 원망, 좌절,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는 고백, 말을 하고 살 수 있는 행동,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앞이 캄캄하고 막막한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켜 살리는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앞이 정말 캄캄하고 우리의 앞이 정말 막막할 때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축복의 분깃이 되심을 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앞이 캄캄한 또 막막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피난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하세라는 말로 폭풍우나 또 각종 그런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 도피처나 또 은신처를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힘든 일을 만나 피할 곳과 도움받을 길이 없어 앞이 캄캄했을 때, 막막했을 때 자신을 도와줄 피난처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라고 부르짖으며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그 사람에게 견고한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 그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피난처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 막막할 때 보호해 주심으로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언 14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와 피난처가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어렵고 힘들 때에 뭔가 이렇게 의지할 것이 있고, 또 어렵고 힘들 때에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살리는 생명의 샘이 되므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은 우리가 힘들고 막막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샘이 되느냐? 생명의 샘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죽음에 빠지고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다시 용기를 주고 다시 소망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생명수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는 이 믿음의 고백은 내 삶이 막막할 때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의 고백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삶이 어렵고 힘들고 막막하다고 죽겠다, 망했다, 안 된다, 못한다, 자신을 죽이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자신을 살리는 생명의 말, 믿음을 고백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삶이 막막했을 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고백만 했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고백을 했는가? 5절 말씀 보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요, 주는 나의 분깃이시라 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했어요. 다윗은 삶이 막막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 두 번째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 되시는 분이다 는 고백을 했어요. 여기 분깃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헬레크라는 말로 할당받는 목, 유업으로 받을 축복을 뜻하는 말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축복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축복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것. 다윗은 자신의 삶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막막했을 때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하시는 분깃이 되으시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지금 다윗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울 왕에게 지금 쫓기고 사악한 자들의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정말 지금은 앞이 캄캄하고 막막할지라도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축복을 받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답답하고 앞이 안 보이고 정말 막막하는 그런 가운데 지금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축복하시는 축복의 분깃이 되십니다. 이게 고백을 하세요. 지금 내가 어렵지만은, 내가 힘들지만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축복의 기업이 되십니다. 축복의 분깃이 되십니다라는 이 믿음, 이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지금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분들 낙심,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여러분 지금 좀 어렵고 좀 힘들어도 좀 참고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사 축복을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좀 참을 줄 아세요. 뭐 조금 일만 있으면 그냥 막 원망불평하고 좌절절망하지 말고 좀 참고 기다릴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변덕 부리지 말고 꾸준히 그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이 어려움 속에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을 거야. 나는 반드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복된 자가 된다는 이와 같은 그 확신과 믿음을 갖고 좀 참으세요. 좀 인내하고 좀 기다릴 줄 아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9절 1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막막할 때 참지 못하고 성내고 다투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도 이루지 못할 뿐더러 자신도 축복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축복을 왜 잃어버리는 짓을 합니까? 축복을 받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축복의 분깃이 되어 주심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우리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편 73편 26절에 보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축복의 분깃이시라고 말씀을 하시고,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런 정도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그를 추종하는 사악한 자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이 다니는 길목에 올무를 놓고 기다리고 부당하게 핍박을 다윗은 받으면서 추격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피할 곳도 없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없었으므로 그야말로 불안하고 막막한 삶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막막했을 때 두 가지 고백을 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축복의 분깃, 축복해 주시는 기업이 되신다는 고백을 했는데, 이런 다윗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피난처와 축복의 기업이 되어 주심으로 사울 왕과 그를 추종하는 악한 자들이 아무리 다윗을 잡아 해치려고 죽이려고 했어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분깃이 되어 주시니까 사울 왕이 추종하는 그 자들이 아무리 다윗을 잡으려고 해치려고 해도 다윗을 해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내가 믿음의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축복의 분깃이 되어 주십니다. 요걸 모르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절대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이 떠오르는 말씀이에요. 앞이 캄캄하면 절망하려고 하고 낙심하려고 하고 하다가 안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왜 그렇게 이해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을 왜 그렇게 모르냐 이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이 나의 축복의 분깃이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면 네가 고백한 그 믿음대로 내가 너에게 피난처가 되어주고 너의 축복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을 그렇게 모릅니까? 그걸 모르고 뭐 자기 살겠다고 다른 방법으로 발버둥 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이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하나님의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 이걸 알아야지. 그래야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생각은 따로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떨어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사울 왕과 그 사악한 자들이 다윗에게 올무를 놓고 해치려고 하고 막 파멸에 빠뜨리려고 했어도 하나님이 다윗이 고백한 대로 피난처가 되고 축복의 분깃이 되어 주니까 해칠 수 없었고, 또 다윗은 어떻게 되었어요? 사울 왕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그 많았던 왕들 중에서 다윗이 다스린 그 다윗 왕국이 가장 강한 나라로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으며 큰 축복을 누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보면 우리는 앞이 캄캄할 때 자신을 죽이는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고 자신을 살리고 자신을 살 수 있게 만드는 믿음의 고백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안 된다, 죽겠다, 망하겠다, 못하겠다는 이런 말은 자기를 살리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는 말이에요. 자기를 실패의 길로 빠뜨리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분깃이 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삶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의 고백만 잘 해도 축복이 따라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고 난 후에 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을 고백했을 때에 그 고백을 들으시고, 야, 너 베드로야, 너 복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네가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혈육이 아니에요. 내 방법이나 내 생각으로 어떤 지식이나 경험으로 고백한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은 믿음으로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 위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그런 거 말씀을 하심으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못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만 바르게 하면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삶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그 믿음의 고백을 지키고 살면 망하는 줄 알아. 직장도 망하고 가정도 안 되고 자녀들도 안 되고 내가 하는 일도 안 되는 줄 알아. 그래서 그 고백을 안 해. 그 고백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그래. 착각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이 땅 위에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예? 이 하나님을 피할 곳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늘에 올라가도 하늘에 거기 계시고 깊은 바다 가운데 가도 거기 먼저 하나님이 가서 여러분을 기다릴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 세계에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하심, 베푸시는 그 축복의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거기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피할 것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공간에 이 땅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아니 계시는 곳이 없어. 아무리 여러분들이 은밀한 곳에서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 다 보고 계셨고 어떤 말을 했을지라도 그 말을 다 들으셨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떤 하나님을 잊어먹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말하고 엉뚱한 행동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은 축복이 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다윗은 앞이 막막했을 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나님은 나의 축복의 분깃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사울 왕이 아무리 사람들을 동원하여 다윗을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지만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가 되어 보호해 주었고 하나님은 다윗의 축복의 기업이 되어 주심으로 어느 누구도 다윗을 해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산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더욱더 확실하게 여러분들 함으로 앞이 캄캄하고 막막할 때마다 자신의 삶을 살리고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올 때도 사람들이 어디 가냐 물어보면 저기 간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요. 저기가 어딘데 저기가. 왜 교회 간다고 예배 드리러 간다고 말 못합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코로나가요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많아요. 새롭게 깨닫게 하는 게 많다고요. 코로나가 아무리
겁나고 해도 예배는 못 막아.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건 못 막아요. 식사하는 건 막을 수도 있어. 여러분들 훈련받고 전도하는 건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이것은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이것만은 막을 수가 없어. 힘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뒤에 숨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코로나가 있어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세요. 코로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앞에서 그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축복의 분깃이 되십니다. 왜 고백 못합니까? 왜 코로나 뒤에 숨어가지고 엉뚱한 짓 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왜 포기합니까? 드러내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축복의 분깃이십니다. 왜 그 말 고백을 못합니까? 뭐가 무서워가지고. 우리는 내 삶이 막막할 때 어떤 고백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축복의 기업이 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하면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의 기업이 되어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뭐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예? 뭐 똑부러지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줄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이 내 편인지 네 편인지 모르니까 신앙의 색깔이 알록달록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하세요.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는 일에 우선권을 두세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축복의 기업에 대한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가정생활 하시고 또한 직장생활 하시고 사회생활 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는 거예요. 시편 144편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삶의 길이 캄캄하고 막막할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축복의 분깃이 되신다는 분명하게 믿음을 고백함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밝게 비춰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삶이 캄캄하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 막막할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이 나의 축복의 분깃이라는 믿음을 고백함으로 낙심과 절망에 빠진 우리의 삶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